지난 8월 2일 날 미국의 역사상 최대의 구직 박람회가 미국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존닷컴이 정규 및 파트타임 직원을 5만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잡 페어를 한 거죠.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뉴욕, 테니스, 일리노이주 등 10개의 물류창고 앞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수천만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만도 아마존닷컴은 25만 8,511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회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신규 채용을 한 회사가 아마존닷컴이었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 두 번째가 오라클이었고,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전체 직원이 아마존은 34만 1,000명이고, 그 다음에 2위인 오라클도 역시 산타크라라에 있습니다. 산호세에 있죠. 오라클은 13만 6천 명, 그 다음에 애플이 11만 5천 명을 고용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2016년 한 해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채용한 인원보다 8월 2일 날 하루에 채용한 인원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미국의 일자리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IT 기업이다 하는 것이 지금 데이터 보고서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은 IT 고용된 직원들로 인하여 렌트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집값도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 정말 본래 원주민들, 현지인들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도시로 바뀌고 있는, 그러나 엄청난 세계의 자산을 움직이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서양을 넘어 유럽으로 무역을 주로 하던 시대에는 뉴욕이 경제권을 움직이던 그런 도시였지만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 세계의 경제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건져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또는 6페이지,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승리를 건져 올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6페이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하느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승리를 건져 올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아담에게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담의 가족들, 범죄한 아담의 가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그 죄를 대속시킬 희생의 짐승의 피가 요구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의해서 게시되고 있고 또 가족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그들이 임시로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를 내어 그 피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는 대속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뜻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가정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즉 사람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가 임시적으로 뿌려져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에 의한 그냥 제물이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속죄를 위한 피가 짐승의 피가 그의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받으셨죠. 그것이 히브리 11장 4절에 기록이 되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즉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예물을 받으신 이유는 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양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받으셨다. 그 증거에 대해서 인정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제물을 드렸음으로 해서 받아지지 않은 것을 가인은 동생을 시기 질투하면서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아벨의 믿음이 죽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손, 아벨을 대신할 의로운 자손을 이제 얻으시기를 원해서 세 번째 아들로서 셋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라고 한 그 아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승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건져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대속의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안에는 그 피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의 자음, 그 자음을 파자로 분석을 해보면 behold hand, behold nail 그런 말입니다. 즉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수천 년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미 피 흘림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공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왜 에노스에게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속이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 땅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대속의 피의 흔적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승리를 건져 올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욥기서 27장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우리는 코에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 한 3분에서 5분이면 죽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간단한 생물입니까? 간단해요. 누군가가 뒤에 와서 차를 시동을 걸고 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아사시안 암살자가 와서 뒤에서 우리에게 고무봉지만 탁 씌워서 목을 딱 조이면서 3분에서 5분만 있으면 그냥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영화에 많이 나올 장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하잘것없이 안개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깨닫는 인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거라는 것을 항상 깨달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선고받고 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사돈 가운데 어떤 분이 지금 시아부 인생으로 생명이 코앞에 지금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부 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연사하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할 기회가 없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헬라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건져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낚시하는 것처럼 건져 올린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삶을 건져 올리는 것은 수없는 시간들이 우리 옆을 지나갑니다. 정말 이제 100세 시대에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그 수없는 시간들이 우리 옆을 지나가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낚시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엑사고라죠. 건져 올려라.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가운데 승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가장 승리를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 그런데 예배도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의로운 제사.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 즉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피 흘림,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 감격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승리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신앙생활은 정말 누워서 떡 먹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서 신앙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미국 와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아서 모르는데, 한국은요 거의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살아. 그래서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불만이 많죠. 우리 아내를 왜 교회에다 인질로 데려갔냐? 누가 인질로 데려갑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고 싶어서 열심을 품는 거죠. 새벽 기도, 또 공예배는 수요일, 금요일, 거기다가 또 직원들, 임원들은 뭐 월요일, 화요일 특별 집회, 신유 집회, 성령 집회, 가시가지 이름으로 엄청난 분량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바쁘게 한국서 하다가 미국에 오면요 정말 하품나고 한가하죠. 이거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야 이렇게 나태하게 살다가 정말 첫 번째 휴교에 들림 받을까? 천국은 제대로 가겠어요? 또 그냥 어쩌다가 주일날 한번 왔는데 그것도 그냥 10분짜리 설교만 듣고 싶다 이거야.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나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중에 못 모이니까 그냥 몰아서라도 한번 주일날 열심히 아주 정말 진국을 먹고 열정을 다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은요 와가지고 아우성도를 칩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을 만나요. 이 성직자 선교사, 신학교 제대로 나온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 신학교 제대로 나온 선교사들이 가서 감당을 못해. 얼마나 지하교회가 많은지.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와서 전부 다 중국 C국의 선교사라고 그러죠. C국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직접 좀 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이 설교가 딸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대륙적인 기질인지 예배를 드리면 밤새 드린다는 거예요. 밤새 예배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 번 드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좀 마치고 내려가려면, 목사님 좀 쉬었다가 또 해요.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할 게 없이 바닥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제발 좀 와서 교대교대로 좀 설교하고 바닥이 나지,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야. 목사님들은 할 설교가 없는데 성도들은 너무나 갈망하고 갈급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밤새 한다는 거예요. 밤새. 주일날 예배 밤새 한대요. 아침에 모여가지고 온종일 다음날 월요일 새벽까지 한다는 거야. 앉은 자리에 와서 똥을 빼는 거예요. 변성은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도
꼼짝들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질려버린대. 설교할 게 없대. 한 설교 또 해주세요. 그런데 할 게 없다 그러면. 한 설교를 또 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목사님들 제발 좀 중국에 와가지고 평생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설교할 게 많겠습니까? 그 설교집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서 좀 해달라는 거야. 근력이 딸려서 못한대요. 근력이 딸려서. 여러분, 우리 미국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나태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에? 일주일 한 번도 간신히 올까 말까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예배를 매주일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나가기도 힘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한테 항의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아주 그냥 방송국에서 막 아나운서하고 막 이런 유명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매주일 교회 나오시라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 모양의 모습들이에요. 여러 모양. 예?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수없이 진행하는 시간 가운데 승리를 낚시하는 것처럼 건져 올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을 북돋고 내 기분을 맞추고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의로운 제사가 있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는 절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절박성이 있어야 이런 예배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그냥 감방이에요. 그냥 수용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그냥 감옥에 살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긴장감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 절실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요.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세상 것이 너무나 재밌고 세상 것을 사가지고 지금 집에다 쟁여놔야 되고 무슨 절박성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그 아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적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를 건져 올리려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삶. 그래서 가정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요. 개인 예배도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승리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하도 자기 옆에서 광대가 웃기고 재미있게 하니까 한 어릿광대를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 자기를 즐겁게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해줄 때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소원이 뭐냐? 예, 저는요, 세계를 유람하면서 이구경 저구경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떠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니? 하도 광대가 그 얘기만 자꾸 하니까 너는 참 어리석다. 너는 내 옆을 떠나는 순간부터 먹는 걱정부터 사는 걱정을 해야 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왕의 홀 가운데 아주 이쁜 거 있어요. 이쁜 홀을 하나 탁 주면서 너는 어리석은 놈이야.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세계를 유람하는 거라니까 이 홀을 들고 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거든. 이 홀을 딱 주고 그리고 나한테 다시 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떠나면 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광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 소원대로 세상을 유람하면서 떠돌아다니게 됐으니까 말이죠. 근데 정말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자기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다들 똑똑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다 야무져.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어. 잘 먹고 살아. 그런데 어느 먼 고장에서 유람하고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의 임금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를 총애하는 임금이었는데 내가 죽는 순간은 봐야지. 그러고는 막 서둘러서 여행길을 중단하고 임금의 그 병상 침대 옆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 광들을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네가 유람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임금이시여 덕분에 세계를 유람했습니다. 그래, 너보다 어리석은 자를 만났는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님이 주신 이 홀 지팡이를 그냥 들고 다니네요. 그래, 그럼 이제 내 옆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다 다녀봐도 나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는데 내가 오늘 어리석은 자를 만났습니다. 누군데?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누워있는 침상에 배 위에다가 홀을 도로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 신랄 같은 소리로 아니 나를 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임금님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고 그냥 세상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살다 가는 것뿐이니 임금님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에게 그 지팡이를 반납을 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으면 우리는 승리를 건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승리를 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철없는 사람들처럼 살다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를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본문 성경이라기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한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비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어떤 동네의 특징이 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폭포를 이루면서 시냇물을 이루는 요단강의 근원입니다. 그 유명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요단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요단강물의 근원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특징은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 속에 시저, 가이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자기의 이름 빌립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도시에 황제의 칭호를 붙이려면 우선 도시의 규모가 황제의 체면을 살려줄 만큼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앙에는 황제를 숭배한다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황제를 예배하고 황제에게 분양하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황제 신전이 있고 황제를 예배해야 되고 황제를 숭상해야 되는 그 도시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뭐 선지자니 엘리야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대뜸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답을 얘기하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정답입니다. 그랬더니 칭찬하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네 스스로는 모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야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받기로 선택한 도시의 배경을 보세요. 황제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에게 분양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거나 분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큐리어스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는 그 바로 앞에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황제의 길이냐,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의 길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듯이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교회의 설교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세상 처세하는 처세 기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축복의 길,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지 죄의 인간 근본 문제는 다루기를 싫어합니다. 또 그 얘기하는 거 별로 듣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LA에 있는 한 분이 칼럼을 쓴 걸 읽었습니다. 이분이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나는 코스코에 갔다. 그곳에 인기 있는 코너가 음식을 주문하는 코너인데 사람들이 길을 길게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교회에서 존경하는 그런 신앙 부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셨겠죠. 그런데 그 부부가 그 여자분이 가져온 그 컵으로 말이죠. 그 콜라와 사이다를 그냥 막 따라 먹더라는 거예요. 그 막 물이 막 넘치도록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막 돌아가면서 그걸 마시더라는 거예요. 다 교회 중진이고 장로님이고 권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자세히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뭐 외국 사람들 틈에 껴있으니까 뭐 아무도 안 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하여간 코스코에서 음료수 드링크를 먹으려면 컵을 사야 되는 거죠. 컵을 사야 되고 그 컵에다가 따라 먹어야 되고 다른 컵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번 그걸 갖다 먹으면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의좋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세상에 교회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텐데 어쩌면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드링크를 훔쳐먹고 있을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것으로부터 예수의 길이냐 황제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세상 길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인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 기법으로, 마켓 매니지먼트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기업처럼 엄청난 대형 교회로 발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형 교회로 발전하는 속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탈세하고 배임하고 학위를 위조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리고 초호화 교회를 신축하면서 엄청난 빚더미에 있고,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직자들이 성추행과 송금 사기 사건을 행하고 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비대해졌지만은 예수의 길을 가지 않고 황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고백받았듯이 우리도 생사를 걸고 황제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 길을 갈 것인가, 예수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숙한 교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에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제적인 외부적인 그런 염려와 걱정, 테러나 이런 세계의 무슨 환경 문제나 글로벌 문제보다는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염려가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주택의 강도가 들까봐 걱정이다. 또는 나의 개인적인 건강이 가장 걱정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것에만 주로 치중해서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걱정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편협하고 개인에 치우쳐져 있다 하는 것을 조사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나가는 세월 속의 시간 속에 승리를 건져 올리는 예배의 삶,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만 신앙생활하고 그저 형식적인 교인에 등록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앞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하는 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주님의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는 삶을 깨닫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승리를 건져 올리기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비로소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던 에노스의 시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황제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치료받을지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넘쳐 우리의 영적인 희열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망인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대적하고 쫓아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작은 내 소망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사하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아멘. 예배 후에 맥도날드에서 친교의 시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교통하신 권능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성수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의 조국 민주 평화통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